예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때로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대로 공부한 적 없이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예배, 또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또 자신이 선호하는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 예배에 대한 반응이 다 제각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는 데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예배의 순서를 담당했던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 어떤 특송자들, 그 순서를 맡은 사람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예배 가운데는요, 인종주의로 인한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서 그 번영을 추구하는 혼합주의 신앙관이 거기에 투영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전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가서 자연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요, 시간과 돈만 있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마다 사랑하는 신전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시도 쇼핑몰처럼 생각을 해서 먼저 교회를 찾을 때 편리하고 쾌적한 건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고, 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편하고 세련되게 흘러가듯 예배드릴 수 있는 그렇게 잘 갖춰진 예배를 선호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갈급함은 약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진 않지만 예배의 중심 가운데 늘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장소를 떠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장한 자기 숭배요, 자기 만족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어떤 유익이나 예배자의 욕망이 되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는 자연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